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 즉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피곤함, 외로움,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듯한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 혼자 세상을 마주하고 있고 계속할 힘이 없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약속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충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손을 잡고 계시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힘과 안전을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 약속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피로를 힘으로, 고뇌를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이 여정을 떠나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드러내는 심오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성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아내로서 수년 동안 축복이 가득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온 아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심각하고 희귀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번 진단은 그녀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경제적 안정까지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어느 날부터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확신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소식은 감정의 회오리바람을 가져왔습니다. 아나는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고 왜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종종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질병은 집중적이고 값비싼 치료를 필요로 하여 가족을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아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짊어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구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위로를 얻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충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안도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나는 매일매일 그녀를 지원하고 강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치료 세션 중 하나가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계시며 그분이 그녀 옆에 계시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나에게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애너의 건강은 기복이 심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친구, 가족, 심지어 의료진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희망과 신뢰를 강화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재정적 도움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나의 간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강력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질병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각 단계에 직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견디도록 도우셨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녀에게 힘을 주셨고, 괴로워하는 그녀의 영혼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나는 진정한 평화는 주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신다는 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아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위로와 힘의 손길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거나 짐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고통과 의심의 모든 순간에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나의 간증을 통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안도감과 위안을 주십니다. 당신이 시련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분이 한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분도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지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구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충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때에도 그분의 임재가 끊임없는 힘과 보호와 지원의 원천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사야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까이 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 중 하나가 시편 23:4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자 다윗 왕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연속처럼 들리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길이 밝든 그림자로 가리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단계, 특히 가장 어려운 단계에나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실제 적용. 우리는 종종 불안, 고통, 불안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인간의 경향은 자제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길이 막혀 있거나 어둡거나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비디자 방향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일이니라. 당신의 악은 매일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실천하는 것은 항복의 작은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불안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진정시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의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처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감싸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불안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에서 격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 6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격려를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안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이 구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약속은 강력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어떻게 현존하셨는지를 성찰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곁에 계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힘을 얻었거나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종종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묵묵한 간증이며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평화는 그분이 신실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가르칩니다. 시편 23, 1.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분은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이는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실제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 곁에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불안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현존을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다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윗, 여호수아, 이사야 및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 격려의 순간에 저는 근본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평화와 안전의 무한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충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혼자서 전투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이시며 특히 우리에게 도움과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 항상 함께 계십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걱정이 평화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지탱하는 다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안전을 찾습니다. 이는 상황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이러한 임재를 느끼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실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임재 안에 두게 됩니다. 정교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생각까지도 들으십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만으로도 위안과 신성한 지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다른 강력한 실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상기시켜주는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루에 몇 분씩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구절을 읽는데 전념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도록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반성하라.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친구의 지지, 평화의 순간, 심지어 우리가 찾고 있던 응답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길에 주시는 작은 기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축복을 인식하면 흐린 날에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친교 검색. 우리의 신앙과 도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강화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구하면 우리는 지지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도 나누세요. 영성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다른 형제들에게서 우리의 여정을 위한 지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평화와 안전, 격려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를 표하고 교제를 구하는 이러한 실천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마칠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날에도 그분은 길을 비추는 빛이시고 약할 때 버팀목이 되시며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십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답을 찾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책을 읽고 격려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거나 이 메시지를 통해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믿음과 희망의 말 한마디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영감을 주고 믿음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희망과 영적 쇄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함으로써 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기도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지금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임재와 평화를 구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있는 각 사람의 삶 속에 당신이 현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각 상황에서 당신의 사랑과 힘과 위로를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어려울 때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각 단계를 인도하여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결코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친절하심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믿음과 평화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와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